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어색하네요. 제가요? 잠깐만요. 비디오가 또 있거든. 보이나요, 지금은? 보이나요? 네, 보여요. 네네. 이게 중지가 됐네. 자, 강이 이제 범람할 정도의 홍수가 나고 마무리되면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있죠. 우리가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뭐냐면 쓰레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던 온갖 쓰레기들이 홍수로 인해 강으로 떠밀려 오고 강하고는 엄청난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쓰레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이렇게나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만 눈에 띄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수많은 쓰레기들을 과시화시켜주는,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별탈 없이 그럭저럭 지내던 어느 가족이 있다고 쳐봐요. 가정이. 그 가족의 자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출을 했습니다. 이 가족에 이제 재난이 일어난 거죠. 그 자녀의 가출 사건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가족들 간에 보통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혹은 감추어두었던 온갖 갈등과 외면했던 집안의 온갖 모순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싸우고 서로 너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고 10년 전, 20년 전의 일도 끄집어내면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자녀의 가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집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왔는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몰랐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재난이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두들 자기 역할 잘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닥치면 그 사이의 온갖 모순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감추고 묵혀두고 애써 외면했던 사회의 모순들이 다 드러납니다. 즉 재난은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이 물론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외국 언론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 정부들과 언론들이 한국의 대처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성숙하게 이 사태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위생 잘 지키고 불안에 휩싸여 사재기를 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통해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올리는 소식, 최근 어제 오늘 막 보면은 사재기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아예 물건도 없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약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의료인들, 마스크 제조업체와 노동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집으로 뭔가 배달해서 먹고 배달해서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는 그런 택배 기사님들 모두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애를 쓰고 있고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그동안 덮어두었던 혹은 대부분 별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 사회의 어떤 모순들,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몇 가지를
한번 꼽아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지 이런 문제 제기이지 여기에 제가 무슨 해답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첫째는 신천지 교회에 관한 거죠. 신천지. 그 신천지 교의 핵심 교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아주 단순 명쾌한 교리죠.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내야 되고 그런데 또 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이 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려면 또 가려야 되니까 시험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도 보고 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14만 4천 명도 이제 계급이 있어서 13만 4천 명 중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들과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명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위스, 유럽, 미국 같은 그런 좋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고 그리고 그 14만 4천 명 중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막 이런 데를 다스리고 이게 나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린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더 높아야 나중에 스위스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괜히 점수 낮으면 무슨 사하라 사막 이런 데 다스리면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무슨 열심히 하는 거죠. 무슨 부루마블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예전에 그 IS 등의 그런 이슬람 군부주의자들이 그 청소년과 젊은이들 자살 테러 요원으로 양성하고 투입을 하면서 테러를 했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뭐라고 포장했냐면 순교라고 포장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꼬드겼냐면은 너희가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에서 이렇게 순교하면은 알라께서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내용이 뭐였냐면 수많은 미녀들 그러니까 아마 이 테러 요원은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었던 수많은 미녀들과 같이 호유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유혹을 했고 우리가 보기에 아니 뭐 그런 유혹에 넘어가나 생각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 자살 테러 요원이 되어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그 신천지의 논리나 IS 이런 논리는 우리가 보통 인터넷 게임에 보면 게임 룰이라든가 그 게임하면서 얻는 보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해도 정말 허점투성이고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누가 게임으로 만들었다면은 정말 너무 허접하다, 논리가 빈약하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신천지 교회에 빠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갈까라는 거죠. 다단계에 빠지는 청년들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로움, 사회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데 여기서는 알아준다는 것, 사회에서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냉정하고 차가운 대우만 받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한 대 받는다는 느낌. 20대 초반인데도 뭐 조금 하면은 막 거기서 팀장? 뭐 이런 걸 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1년만 다녀도 뭐 장로 이런 명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걸 주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뭐 천국에서라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유럽을 다스릴 거다. 라는 식의 그런 현실적인 현실 도피죠. 아마도 신천지에 빠진 젊은이들은 현실적인 꿈도 버렸을 것이고 당연히 자기 인생에 대한 장기 투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곧 14만 4천 명이 찰 것이니 아무 일이나 하면서 돈 벌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한 모순을 이 신천지가 흡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그 신천지 나오거나 이제 구로구의 어느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콜센터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요한 어떤 실천적 지침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작업 환경, 몸이 아파도 투잡이라도 뛰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닭장 같은 곳에서 쉴 틈 없이 전화기를 돌려대며 일해야 되고, 몸이 조금 아파서 아픈다고 해서 쉴래야 쉴 수 없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방역 마스크를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형편없는 면 마스크를 지급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재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결국 그게 모든 사회의 고통이 되는, 어느 하나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겨운 일을 겪는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신교회의 주일 성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했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주일과 그 안식일 관련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는 단락이 있고, 그래서 그 단락을 설교하면서 저희는 이제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날과 이 시간이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모이기에 편리해서 모이는 거지, 일요일이 무슨 특별한 날, 즉 주일이어서 모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주 20년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365일 내내 주일이고, 일요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기에 이 예배의 삶은 특정한 종교적 행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 개념은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이었는데 그걸 일요일로, 요일만 바뀐 것으로 상당히 율법적인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주일 성수 개념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일 성수 개념으로 일요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간다,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만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지, 일요일이 특별한 날이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그런 종교 모임 중단에 대한 권고를 정부가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불교라든가 천주교 이런 데는 다 이제 중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도 많이 중단을 했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어제 뉴스 이렇게 보니까 상당수의 교회가 주일 성수를 절대 이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아우성들이 나오고, 그래서 일부 교회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계속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에서는 그래서 또 그 확산되는 어떤 진원지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신학이 여전히 매우 이렇게 낮구나 라는 게 이런 한 예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이해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어떤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에 대한 대처와 더불어 이 재난이 드러내는 이 사회와 교회의 민낯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가 오심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시끄럽다, 그들이 막 한우성을 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이야기하죠. 저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내어 드러낼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재난에 하나님 뜻이 있는가? 라고 많이 묻습니다. 만약에 이 재난에 하나님의 뜻이 진짜 있다면 이 재난을 통해 드러난 사회와 교회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드러내어 고쳐야 될 것을 그렇게 못하자, 이렇게 재난으로라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재난을 견디고 해결해 가면서 동시에 재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재료는 이 재난이 드러낸 이 사회의 모순일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님은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또 때로는 폭풍우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뒤흔들어 놓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교훈 삼아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이전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난도 중요하지만, 이 재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